우리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새 언약이 끝나면, 구약의 새 언약이 끝나면 이제 언약 안 하실 줄 알았을 텐데, 신약에 조금 더 남아 있어 가지고 아마 이제 올 연말까지는 좀 해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은 이 복음서가 언약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의 어떤 그런 시내산 언약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복사본으로서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와 또 메르스 클라인이라는 그 저명한 신학자들, 다 두 사람 모두 다 또 개혁신학 복음주의 안에서 정말로 저명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우리 성경 해석을 토대로 해서 출애굽기와 복음서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에 또 주로 오셨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그 언약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나 구조가 언약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구약의 언약들을 다룰 때 그런 언약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히 이런 구약의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구약의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이었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도 완전한 인간의 어떤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나은 상태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한 사람은 맞지만 죄가 없었지만 타락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단계로 넘어가는 수순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창조 때 나온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본론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할 수 있는 여지에서 타락할 수 없는, 즉 계시록의 완전한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아담이 실패했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언약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순종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순종을 어긴 게 아니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환경도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가 욕심,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겠구나, 그걸 만회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을 만회하시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런 유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일관성 있게 예수님과 아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언약의 대표로서의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의 대표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언약의 대표이시려면 첫 번째 아담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조건이 요구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 아담이었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빌립이 물어볼 때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야, 네가 나를 봤는데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신 분입니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5장 3장에 보면 그 아들 개념,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을 아들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아들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았다.
형상이란 말과 아들됨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여러분 족보에 보면 우리 예수님 족보가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 14대씩 3번을 끊어가지고 내려오는 거고요. 누가복음 족보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하나님으로 쭉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족보는 여러분 그 쭉 올라갈 때에 예수님 위에 누가 있고 하다가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지금 누가복음 족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아담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체 어떤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족보라도 이렇게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다른데, 바로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하나님에서 아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네가 정말 그러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칠 신성 모독으로 죄값을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 유비가 있고, 삼중직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제 소급해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그게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암시해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고요. 아담이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며 말을 들었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건 왕적인 권세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장적 거룩한 직분이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삼중직에 있어서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동일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험이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한 상태에서도 실패했죠.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하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배가 40일을 줄이셨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먹음직한 걸 보여주고, 성전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암직하고,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에서 너무나 잘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한번 5장 17절 19절 보십시오. 5장 17절에서 대비가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요. 18절에 보세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가 왔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왔고,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첫 번째 아담은 오실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의 모형이었다. 여기 모형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이런 판박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틀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건 진짜는 아닌데 미리 그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되는 게 바로 이 모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반면교사죠. 아담은 실패한 측면에서 그도 모든 사람의 대표였지만 실패했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인류의 대표로서 성공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시면 거기 진하게 되어져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시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은혜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행위 언약이 어떻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강의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구역분들과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 가시면 오늘 예수님과 아담의 관련성과 상관이 없는 내용은 4번이죠. 성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씨가 아니고 1, 2, 3번이 맞고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